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실시하신 약속을 믿고 주님께 다가가니 주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등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다시 하게 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박수치면서 찬양을 원하는데 우리 옆 사람과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 박수치면서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을 높여나갑시다.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듣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니 그부와 또 끊지 못해
주께서 나를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을 주의 사랑을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을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눈이 내린 주의 사랑에 주님을 보내소서 주도 갈대하소서 주님의 은혜 비춰진 아름다운 곳 주 모든 것 주셨으니까 주의 사랑이 하여 나의 것은 주님께 주여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도 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비춰진 아름다운 곳 주 모든 것 주셨으니까 주 역사까지 하여 나의 것은 주님께 그다지 두 손을 들고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도 가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 비춰진 아름다운 곳 주 모든 것 주셨으니까 아멘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나를 알듯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주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주님 나에게 일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서 이 자리를 나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나의 영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얼굴을 보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성령을 주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날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복으로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몬 맞은편 비하이로표 해변 그들이 장막 챈 데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유아 세례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올라오십시오. 김성곤, 유효정, 우리 성곤님 가정의 우리 둘째 딸입니다.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 지수.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믿음의 후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 아이를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시고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셨던 것처럼 이 가정에 이 아이로 인하여 믿음의 가문, 믿음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세례를 베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이 아이에게 믿음의 가정해 주신 믿음의 자녀인 줄 알고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부모들에게 먼저 서약을 받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먼저 물음에 예라고 동의하시면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신이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양육과 말씀으로 훈계하며 기도로 이 아이를 잘 기르시기로 양육하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온순히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주십시오. 이제는 회중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이 아이는 이 가정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에 믿음의 자녀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우리 동의하시면 제 물음에 예라고 크게 대답하셔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른손을 다 드시고 동의하시면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김지수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본으로서 양육하며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가족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하십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앉아주십시오. 이제 세례를 베푸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녀 김지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성곤, 유효정 우리 성도의 가정에 사랑하는 딸 지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이 아이를 말미암아 이 가정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영적 스승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동력자들 많이 붙여주시며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해 주셔서 이 딸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성장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며 행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아이 하나님 양육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서약한 대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를 뒷바라지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넉넉한 물질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이 아이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약한 대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품이 안 편한 모양입니다.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김지수, 이 아이는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가족이 되었고 대학을 가는 예수교 장로회 퍼스백양 장로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부합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축하의 박수를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 하면 나중에 손을 잡고서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 당신을 만나니 너무 행복합니다. 네, 우리 앞에는 자리가 그런 한 10자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뒤에는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지난주는 한 40명 정도가 밖에 앉았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한 20, 30명 가까이 밖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먼저 오시는 분들이 앞자리에 앉아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또 많이 생각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을 마음껏 그들이 섬기기 위하여 출애굽을 했습니다. 죽기 위하여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갇혀버렸다. 광야에서 갇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갇혔다는 표현은 감옥같이 감옥 속에 들어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감옥 안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죠. 자유를 얻기 위하여 탈출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감옥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위기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하여 나왔는데 지금은 죽게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종종 이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나는 잘 되려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안 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계획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소문을 애굽 왕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 갇혀버린 그 이스라엘, 이 애굽의 노예였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잡아 끌어오기 위하여 모든 군대를, 애굽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을 합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꼼짝없이 광야의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도 더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이 뭔가 계획하고 간 길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도를 보고 지도를 연구해서 좋은 길을 찾아서 간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모세의 인도 아래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갔는데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예전보다는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옛날의 모습을 버리고 이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삶이 좀 나아져야 되잖아요. 좀 뭔가 성적도 좀 올라야 되고 뭔가 좀 매출도 좀 올라야 되고 직장의 일도 좀 안정적으로 좀 많아져야 되고 좀 비자 문제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좀 척척 순조롭게 좀 해결되어야 되고 좀 건강하게 좀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뭔가 당연한 것 같고 그게 신앙생활 같은데 오히려 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이 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더 안 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면 전제가 있습니다. 죄짓고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 당하는 것 같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가 찾아왔다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했어요.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앙 안에서 살아보리라 결단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여전히 내 삶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로 우리 가정에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바로왕이 듣고는 이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잡아 다시 끌고 오려고 온 군대를 끌고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든 건 뭐냐면 뭔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신앙의 동지들이 있으면 힘이 납니다. 그래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으면 힘이 나요. 그런데 내가 느낄 때 기도해 주기는 그냥 아이고 참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할 때 그다음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안 좋은 얘기가 들릴 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힘든 가운데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데 불구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옆에서 더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하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무너집니다. 더 이상 일어설 힘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격려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 할 말이 없거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정 할 말이 없거든 입을 다물면 돼. 거기에 대놓고 이렇쿵 저렇쿵 하면 그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숨은 뜻을 생각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이 끝났다. 내 손에 이제 다 너희를 죽게 생겼다. 너희들 이제 끝장났어 하고 막 군대를 이끌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아시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끝났다고 끝장났다고 큰 소리 치면서 달려오는 그 바로의 군대가 오히려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됩니다. 끝장나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를 견디면 여러분, 원수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때문에 망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위기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속에 가둬버렸는지 그들이 위기를 당한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에게 말하노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영광으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였으니 우리가 그대로 하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빠뜨리셨는가? 그 길로 왜 인도하셨는가 보니까 그 위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요, 아무 걱정이 없을 때가 있어요.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걱정이 별로 없어요. 문제도 별로 없어요. 아들은 잘 공부도 잘하고 잘 자라줍니다. 때를 따라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꽂히고 뭐 특별히 건강에 문제도 없습니다. 관계가 뭐 특별히 틀어지는 것도 없고 살아가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재미가 좋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지없이 예배의 은혜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은혜의 전율이 느껴져야 예배가 재미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면 예배의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지루해요. 기도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의 그 놀라운 그 응답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뭔가 기도가 재미가 있고 기도가 힘이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그러는데, 뭐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뭔 기도를. 한 5분 기도하고 나면 잡생각이 온통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어요. 감사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뭐. 여러분, 그런데 위기가 찾아와 보세요. 여지없이 예배의 전율이 느껴집니다. 위기가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보세요. 기도 시간이 짜릿짜릿해져. 찬양의 눈물이 쏟아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경험이 돼요. 아, 하나님이 왜 위기를 주실까?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나를 알아라. 나를 경험하라고 위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죽이기 위해서 인도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대부분 이런 죄를 지어 위기가 찾아올 때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는 하나님을 느끼라고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위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악의 상황은 하나님의 최선의 도움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그냥 위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가지고 두려워하고 답답해하고 한숨만 내쉴 게 아니라 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꿔가시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앞에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보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뭘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우리의 삶을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지만 애굽의 군대를 보지 말고 애굽의 군대보다도 더 능력 있고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 군대와 엘리사의 이야기. 아람 군대가 그 당시에 그 주변에서 아주 강한 세력을,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자주 침범하고 자주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시 이 이스라엘을 점령하려고, 정복하려고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매복에 걸려가지고 이 아람 군대가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비밀리에 이 작전을 진행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알았을까? 다음에 또 비밀리에 계획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공격을 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알고 그 길목에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매복을 해서 이 아람 군대를 대패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되자 아람 왕이 의심을 합니다. 아하, 우리 신하들 중에 첩자가 있구나.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쳐들어가는 걸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단 말이다. 그래서 스파이를 찾아내려고 하는데 그때 한 신하가 왕에게, 아람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왕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패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해오는 모든 것을 알고 미리 왕에게 고별하여서 다 대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저 엘리사 선지자부터 죽여야 합니다. 어디에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느냐? 도단성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 수십만의 대군이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그 조그마한 성이에요. 조그마한 성을 수십만의 군대가 에워싸고 포위를 하고 이제 점령하는 이 시간만 남았습니다. 시간 문제, 엘리사가 죽는 건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워서, 너무 두렵고 너무 놀라서 선지자에게 달려옵니다. 주의가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람의 수십만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고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한 말이, 두려워 말라.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 그 도단성의 군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그 아람의 군대에 비하면 이건 턱도 없는 숫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는 하는 말이 훨씬 더 많다고 말합니다. 뻥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는 그 종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종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한 이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이 게하시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엄청난 아람 군대와 그 도단성 사이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들, 천군들이 그 수십만의 아람 군대보다도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천군들이 그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눈을 뜨기를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것. 신앙의 눈을 뜨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떠서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십니까? 못 봅니다. 저도 못 봐요. 그런데 무슨 본다고 그럽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닥쳤을 때, 힘든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에 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그 상황을 능히 해결하실, 위기 가운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상황을 바꾸실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여러분,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 위기의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떠서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그 구원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능히 행하실, 능히 바꾸실, 능히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을 따라 역사를 하셔서 열두의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옷깃에 손만 갖다 대어도 내 병이 낫겠다, 믿음으로 가서 예수님 뒤에서 옷을 만졌더니 그 혈루의 근원이 치료되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뒤를 돌아보시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여인이 나오니, 여인이여, 보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로마의 한 백부장이 아끼는 종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아끼는 종이 병이 들었는데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려고 함께 가시려고 하니까 그 로마의 백부장이 한 말이, 저에게도 수하가 있는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가 와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이 오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 한마디만 하면 그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그 병이 나았더라. 귀신이 들려 간질병을 앓는 한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하면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혈류증을 앓는 여인처럼, 로마의 백부장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모세처럼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선언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십시오. 여러 신용카드 회사 광고, 문구, 카피, 이런 당신의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용카드 하나 만드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신용카드가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플래티늄인가 그거 좀 좋은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 중에도 최고 좀 높은 거, 골드 위에 거,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좋다 그랬더니, 연 예비가 뭐 400불인가 뭐 200불인가. 그런데, 1년에 몇 번 써도 안 할 걸 연예비를 200불, 400불 줄 바에 차라리 그냥 그 돈으로 쓰지. 능력 없으면 신용카드도 좋은 거 못 만드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능력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와서 그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세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어떤 식으로든 보여주십시오. 작정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든지, 철야에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하든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여러분의 결단을 표하든지, 성김을 통하여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결단을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가 많이 하시리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가 3장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고, 이 말은 믿음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보였다면 그때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을 보였다면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광야 아늑한 곳에 갇혔다고 말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감동이 있는 신앙으로 우리를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 마음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자유를 찾아 떠났지만 그들이 홍해 앞에 광야에 갇혀서 죽게 된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우리의 위기가 위기가 아니라 우리의 시련이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회인 줄 믿고 모세처럼
당당히 우리 믿음을 선언하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예물을 주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들 가운데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을 살펴주시고 주여 구원의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을 뻗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성들 위해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쉬고 있는 교회 소식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백양가족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2시 40분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에 있는 찬양 예배 많이 참여 바랍니다. 오늘 청년 사역팀이 오늘 예배 후에 체육대회를 가집니다. 어린이 주일, 다음 주일은 제가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다음 주일은 부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 예배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이 어린이들이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어린이 예배를 인도하고 유초등 우리 아이들, 또 영유 아이들을 위한 축복 안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주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6번째 제1기 무지개 한글학교가 한 주간 진행했는데 너무 보니까 수고가 너무 많더라. 한 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2기 무지개 놀이학교가 5월 9일부터 이제 또 10주간 진행됩니다. 여러분 벌써 1기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기를 하게 되었네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12기까지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죠. 이때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말 50명은 시작하자마자 10분 만에 다 차버렸고 또 웨이팅도 7분이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무지개 놀이학교가 우리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학교 우리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마치고 동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학교 동영상이 있는데 잘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 집회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요 소식 이번에 지지난 주간에 부친상을 당하신 분이 백은실 우리 성도님이 친정 아버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는데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시간은 지났습니다만 정호영 또 김도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이사를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제가 소개할 때에 불편하더라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앉아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숙자 권사님 3번 영광교회 섬기셨는데요. 청년부의 정풍기 이제 모친됐습니다. 이제 완전히 사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김설 형제님, 자매님, 죄송합니다. 김설 자매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이 자리에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또 문신미 집사님, 우리 남편 한정석 집사님 오래간만에 방문 왔었네요.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네, 환영하고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